유명한 철학자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성경 속에 나타난 철학 이상의 철학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상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 뭔지 아셔요? 철학은 근본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자연철학, 인문철학. 자연철학은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그 근본을 밝히는 거예요. 인문철학은 인간은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근본을 밝히는 게 인문철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철학은 그 근본을 밝히다 말아요. 못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근본을 명쾌하게 밝혀놨어요. 철학 이상의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요,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걸 아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알아야 되느냐? 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만물 있잖아요.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저절로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제가 만난 사람 중에요, 저 세종시에 70살 되신 할머니가 저랑 만나서 개인 상담을 하는데요, 나 그런 분 처음 만났어요. 얘기하는데, 할머니 하나님 계신 거 아시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계신 것은 그건 안다고. 교회 다니셨어요? 나 교회 문턱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셔요? 내가 비 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봄에는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고? 에? 그 할머니는 보통 사람들은 뭐 눈 내리면 눈 오는가 보다, 야 좋다, 그렇지만 그 생각하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비 오는 걸 자세히 관찰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겁니다. 여러분들 눈 내릴 때 이 지상의 영상 2도 이하가 될 때 눈이 내립니다. 2도 이상 되면 비가 오게 돼 있어요. 2도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영하권으로 갔는데 비가 내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고 뭐고 다 죽어버려요. 사람도가 비 맞으면 얼어서 그냥 가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주 만물을 살리시려고 2도, 영상 2도 이하로 떨어지면 눈으로 싹 바꿔요. 눈은 뭐 토끼가 밤새도록 눈 맞고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툭툭 털면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 밖에 나가서 별 보기를 좋아했는데요. 별을 보다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어. 여러분들 별의 개수가 지상의 모래 개수보다도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모래 개수가 얼마나, 한강에 있는 모래 개수만 따져보세요. 이 불암산에 있는 모래 개수만 따져보세요. 지구상의 모래 개수보다도 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야, 나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성경 맨 첫 장을 열으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인데요, 영어로 보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천은 heavens 복수고요, 땅은 단수입니다.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이 하늘 있잖아요. 스카이 하늘.
스카이 위에 우주, 하늘, 그리고 우주 위에 삼층천, 천국, 하늘. 성경에는 반드시 세 개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봐요. 세 가지 하늘이 다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 하늘, 스카이, 하늘들, 우주에 있는 그 하늘은 복수로 나와요. 또 하늘들의 하늘, 이건 삼층천. 1월 성신과 저 세 종류의 하늘뿐만 아니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땅과 땅 위의 만물,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 보존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자세히 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막 신통방통하게 돌아가잖아요. 시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비행기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 비행기 보면 사람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컴퓨터를 보면 사람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날아가는 새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날아가는 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잠자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모기 속에요. 모기 날아갈 때 잡으려면 그거 희한해요. 모기 막 엥 하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어? 그냥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가면 딱 잡으면 되잖아요. 싹 막 이렇게 방향을 막 틀어버려요. 이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드셨는가? 자,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때 송편을 만들어요. 제가 여기서 송편 만든다고 해요. 여기서 탁자로 가렸습니다. 송편을 딱 빚어가지고요. 여기에 고물을 조금 놨어요. 콩고물, 깨고물, 팥고물, 꿀고물 막 고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송편 만들어가지고 고물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이 송편 속에 무슨 고물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모르셔요? 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집어넣는데 나는 뭐요? 요거 딱 만들고 무슨 고물? 깨고물. 요거 무슨 고물? 꿀고물.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기 쉽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다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용을 다 미리 아시고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태양, 해와 달과 별 그랬잖아요. 태양 하나님 만드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태양은 붙박이별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계의 별을 보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가는데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 위성들이 태양을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은 붙박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시편에다가요, 태양은 지금 하늘을 지금 막 운행하고 있다고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아십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면 이게 3000년 전 말씀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게 만일에 틀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성경은 틀린 게 없습니다. 해, 태양,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 하늘 이 끝에 하늘 저 끝까지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과학자들은 이 붙박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 베르틸 린드블라드라는 사람이
1926년 태양이 은하중심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전 속도를 계산한 겁니다. 1926년에 와서 비로소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지구 중심설 가르쳤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 규절을 비웃었습니다. 태양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성경 틀렸네? 당시 과학자들은 태양이 멈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와서 태양은 실제로 1시간에 약 100만 킬로미터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를 향해서 막 100만 킬로 이동하고 있어요. 태양이 공전합니다, 이거. 네. 이거 잠깐 볼까요? 공전하고 있는 모습.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별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추적하면서 밝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먼저 삼성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런데 저 별 중에 삼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오리온자라고 하는데요. 띠를 풀겠느냐? 그 얘기는 삼성의 띠가 풀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묶여졌다는 얘기입니까? 풀어졌다는 거예요. 풀겠느냐? 그럼 하나님 풀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은 삼성이라는 별이요, 세 개가 이렇게 띠가 있어가지고 딱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 네가 능력이 있으면 삼성의 띠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풀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기 삼성입니다. 삼성. 이것을 망원경을 가지고 봤더니요, 이렇게 삼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걸 착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간 눈에 착각 현상, 착시 현상으로 이렇게 잘못 보이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쪽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막 한 10m 간격으로, 한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운동장 같은 데서요, 오고 있는데, 이 멀리서 보면은 마치 세 사람이 붙어서 어깨동무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착시라고 하는 겁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여기 묘성이라는 별 있잖아요. 묘성.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그 얘기는 묘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뭐처럼 돼 있다? 떨기처럼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묘성은 사람 육안으로 보면은 6개 내지 7개 별이 하나 반짝반짝 이렇게 떨어져서 6개 내지 7개로 보여요. 육안으로 보면은. 근데 망원경이 발견되고 나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봤더니요, 이 별 무리가 여기도 떨기, 여기도 떨기, 여기도 떨기, 여기도 떨기. 그래서 이 별 개수가 막 수천 개입니다. 별 떨기로 이루어졌어요. 육안으로 보면 저게 별 떨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묘성은 떨기로 만들어 놨다. 이거 봐요. 이게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6개 내지 7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벽화에도 보면은 묘성 7개를 이렇게 점을 찍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도 떨기, 여기도 떨기, 다 떨기입니다. 떨기 아시죠? 떨기. 딸기를 생각하면 돼요.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떨기, 여기도 떨기, 여기도 떨기, 다 떨기요. 지구에서 유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 떨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용,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구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를 만들어서는 지구 저 땅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송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면 금방 알잖아요. 속까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땅 있잖아요. 땅. 요거 하고 욥기 28장 5절에 보시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푸드라고 해서 먹을 겁니다. 지면은 먹을 것이 나오는데 지하는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꼭 말씀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물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하 파보면 불 나와요, 물 나와요? 예? 물 나오죠. 불 나올 때까지 파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런데 놀랍습니다. 1935년 저 프랑스 과학자가요, 지진파를 가지고, 지진파를 되잡아가지고 지구에다 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떤 파장은 그냥 들어가는데 어떤 파장은 막 굴절이 일어나요. 이상하다. 지구 구성 물질이 지금 이런 구성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딴 물질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속을 안 들어가 봐도요. 속을 안 들어가 봐도 복숭아를 가져다가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어때요? 가운데 탁 자르면 칼이 쑥 들어가요? 미끄러져요? 예? 미끄러지죠? 수박은 쑥 들어가는데. 칼이 미끄러지는 걸 보면은 속에 뭐 딱딱한 게 있는 걸 알잖아요. 예, 빛이 가다가 굴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다가요, 지구 구성 물질이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지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내핵은 고체예요. 외핵은 액체입니다. 근데 이 액체가 이게 불입니다. 불물입니다. 용암. 고체 이 내핵도 돌고 외핵도 돌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뭐가 뒤집는 게 있어요? 불로 뒤집는 층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땅속 비밀. 해봐요. 땅속 비밀. 내핵, 외핵. 내핵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입니다. 지각, 지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 내핵이 액체면 큰일 날 거예요. 내핵이 액체면은 왜 물뚱이 이고 가면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 내핵이 액체로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지구가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저 태양을 막 돌다가 이게 막 출렁출렁 막 이렇게 또 이게 돌 수도 있잖아요. 고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도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참 너무 신비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공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다뤄 놓으셨습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셨다. 이 말씀 그냥 얼핏 보면은요, 이거 완전 틀린 말 같아요. 과학자들이 우주 생성 이론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그 밀도가 큰, 아주 굉장히 큰 물질이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 전체 별들이 빼곡하게 들어찼다고. 우주 생성 이론을 이렇게 그동안에 펼치는 사람들이 그게 주가 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북편 하늘의 홍해 필자, 북편 하늘 별이 없다. 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별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그런데 1981년도 미국에서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졌고, 망원경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우주 북쪽을 관찰해 보니까요,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됩니다. 3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이 3억 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 지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가 별이 없이 텅 빈 상태로 허공에 펼쳐져 있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자,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다가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여기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입니다.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텅 빈 상태예요. 우리가 북편 하늘을 보면은 별이 떠 있잖아요.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허공에 떠 있다고 돼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우주는,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은 가까운 별들, 지구와 가까운 별들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북극성, 북두칠성 그 뒤편으로도 막 우주는 끝없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뒤편 쪽에 지름이 3억 광년이 되는 그 정도 공간이 텅 빈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81년도 발견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다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펼쳐놓으셨다고 했어요? 홍해에 펼쳐놓으셨고 땅을 공간에 매 달아놓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지요?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말씀해 놓으시고 요즘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건 27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모스 9장 3절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심판하실 때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거고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거다. 그런데 2700년 전 말씀인데요. 바다 밑에 뱀이 있다고. 여러분들 바다 밑에 뱀 있는 거 아세요? 누가 그걸 압니까? 바다 밑에 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바다 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 밑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부산 해양 박물관에 가갖고 깜짝 놀랐어요. 해양 박물관에 갔더니 수심 2km, 2000m지요? 2km. 2km 지점까지 야구 그 배트 있잖아요. 알루미늄 배트를 철사줄에 묶어가지고 2km 되는 지점까지 배 타고 가서 나가서요. 쭉 넣다가 그대로 백 올렸는데 수압에 의해서 알루미늄 배트가 바짝 우그러졌어요. 수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저 바다 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타고 내려갑니다. 스쿠버들, 그 다이버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 있잖아요. 그리고 잠수함 타고 들어가면은. 근데 잠수함이 만들어진 것이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엔 잠수함도 없었어요. 이 다이버들이 그 기구 만드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서 저
바다 밑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다 밑에 들어가 봤더니 맹독성을 지닌 뱀들이 살아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바다 밑을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 바다 밑에는 전부 다 징그러운 아주 생긴 것도 흉측한 이런 바다 고기들이 살아요. 햇볕도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바다 밑입니다. 바다 밑에 일어난 일들을 촬영한 거예요. 뱀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 바다 밑에 뱀은 육지에 있는 독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맹독성을 지녔습니다. 네가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뱀을 명해서 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2700년 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증거가 다 있잖아요. 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말 잘 달리는 그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저 야생마하고 타조, 잘 달리는 타조하고 경주시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한 80%는 말이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물어도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하고 타조를 경주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은 그래도 길을 들여가지고 뭐 타고서 경마를 하잖아요. 타조를 어떻게 타고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말하고 타조하고 준비 땅 하면 하나는 이리 달리고 하나는 저리 달리고 뭐 어떻게 경주를 시킵니까? 뭐가 잘 달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에다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타조가 잘 달린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타조가 잘 달린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막상 말이 잘 달리면 성경 버려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타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타조는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새끼를 칠 때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없는 동물 같은데 욥기 39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과 탄자를 경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그게 누가 잘 달린다는 얘기입니까? 타조가 잘 달린다는 얘기죠. 타조가 잘 달려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말과 타조 누가 잘 달리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건 있잖아요. 스피드건 저거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저는 어렸을 때 저 뭐 본 적이 없어요. 청년 시절에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드건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지상에서, 육상에서 제일 잘 달리는 동물은 치타예요. 금메달입니다. 시속 120km. 2위가 영양입니다. 93km. 3위 타조. 타조가 동메달이에요. 90km. 말은 저 밑에요. 경주마, 사냥개 65km. 타조하고 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애가 태 속에서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요. 애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랄 때 뼈가 먼저 생길까요? 살이 먼저 생길까요? 힌트. 집을 질 때는 뼈부터 먼저 만들어요? 살부터 먼저 만들어요? 뼈부터 먼저 만들잖아요. 뭐가 먼저 만들어지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다가 살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뼈 만든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봐요. 욥기 3,500년 전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가죽과 살을 먼저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겨요.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요. 그런데 태 속에 있는 애기 초음파를 가지고 촬영을 하니까요, 정말 이게 맞아요. 이 뼈 자라는 거 한번 보실까요? 몸 양쪽으로 작은 자전거 페달처럼 생긴 것, 바로 팔입니다. 이제 아기는 6주에 접어들었고 키는 1.5cm까지 자랐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 된 아기의 손입니다. 임신 9주가 된 아기의 손입니다. 이제 이곳의 기관 세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주가 되니까 뼈가 보여요. 만일에 뼈부터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궁 속에서 막 쿡쿡 찔러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쨌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오늘 관찰해보니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지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욥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땅의 기초, 도량은 크기예요. 땅의 크기, 준승은 거리입니다. 거리를 누가 띄어놨는지 아느냐? 우리가 평생 밟고 사는 이 땅,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작용이 크게 작용해가지고 필요 없는 가스를 다 잡아가지고 생명체가 못 삽니다. 지금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작용이 약하게 작용해가지고 필요한 가스도 다 방출시켰어요. 못 삽니다. 도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크기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태양계 세 번째 별 지구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가지고 공전과 자전해요. 이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자전 속도가 시속 1670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전하면서 막 공전을 해요. 그런데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전체 거리의 7%, 이걸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프 존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빠르게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가는데도 이걸 벗어나지 않고 그걸 계속 돌아요. 공전 주기가 정확합니다. 365일 5시간 48분 48초. 인간이 만들어낸 시계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정확한 시계만 만들어진다면 완벽하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는데 어지럽지도 않아요.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욥기 39장 1절 2절 보시면 산염소, 산에 있는 염소예요. 마운틴 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 짖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라느냐?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묻고 있어요. 또 그렇게 잘하면 저 산에 있는 염소가 몇 달 만에 새끼 짖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염소 박사는 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염소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토끼는 또 뭐 호랑이는 뭐는 새끼 얼마 만에 낳는지 아냐? 그럼 나중에는 그런 동물이 있는 것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산에 있는 염소는요, 이 산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염소가, 염소, 양 이런 거 있잖아요. 임신기간이 150일입니다. 5달. 그런데 모든 동물은 임신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토끼는 1달, 소는 280일, 말은 345일, 인도 코끼리는 650일, 돼지는 114일. 막 꼬막 돼지고 흰 돼지고 막 상관할 거 없어요. 미국 돼지고 소련 돼지고 상관할 거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돼지는 114일. 제가 주섬주섬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있다가 개는요 그러더라고요. 2달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개 키우는 사람이에요. 개는 2달.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임신기간을 정해놨을까요?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부구조, 하부구조 있잖아요. 상부구조에 갈수록 임신기간도 되게 길고요. 새끼도 적게 낳고 적응력도 약해요. 하부구조, 토끼 새끼는 한 달에 한 번씩 낳아요. 새끼도 많이 낳습니다. 5마리, 6마리 막. 토끼 새끼는 잘 죽지도 않아요. 물기만 안 가게 잘 키우면 잘 삽니다. 토끼 잘 키우면 나중에 토끼한테 쳐 죽어요. 얼마나 막 새끼를 많이 낳는지. 그런데 호랑이가 토끼 새끼 낳듯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호랑이판 다 될 거예요. 너도 나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한테 쫙 그 임신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먹이사슬, 생태계의 균형을 하나님이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기간이요, 놀라워요. 거의 7배수예요. 네. 보통 그 새 있잖아요. 참새, 족새, 박새, 명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요, 보통 새들, 제비 막 이런 거 다 2주입니다. 2주. 7배수예요. 닭은 3주, 오리는 4주. 그래서 병아리보다 오리 새끼가 더 비싸요. 그건 4주니까. 거위는 5주, 심지어 6주.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명란 젖을 먹다가요,
찌개를 끓여왔는데 명란 있잖아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 먹다가 젓가락으로 앞접시에다 갖다 놓고서 이게 알이 몇 개나 되나 하고 세일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란 먹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에 오리가 고래 큰 것은 이 끝에 저 끝까지 가요. 31m. 고래 31m짜리도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근데 그 큰 고래가 트럭만한 알 나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그 명란처럼 그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봐요. 그러면 바닷속은 전부 다 뭔 반 다 되겠어요? 고래판 다 되지요. 그런데 고래는 미안하지만 알로 낳는 게 아니라 뭘로 낳아요? 새끼로 낳아.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고래뿐만 아닙니다.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물개, 물표범, 수달까지도요. 이 강한 것들은 새끼로 낳게 해요.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그래서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갔지만 천만의 말씀, 저절로 가야지요. 그리고요, 그 동물이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 그 이빨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초식동물은 이 견치라고 해서 송곳니가 없습니다. 초식동물 고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호랑이 같은 건 이런 풀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구치, 절구, 구자에서 구치 같은 게 없습니다. 견치만 있어요. 가장 그 치아가 복잡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해봐요. 지금 세면 괜히 말씀 듣는 지장이 있으니까. 32개. 구치, 절치, 견치. 구치는 절구 구자를 써서요. 어금니 5개, 20개예요. 절치, 앞니 4개, 8개입니다. 20대 8대. 견치, 요 송곳니, 요 위에 2개, 밑에 2개, 4. 20대 8대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치는 곡식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곡식은 그러니까 사람은 3분의 2를 먹어야 돼요. 32분의 20이니까 3분의 2입니다. 곡식 3분의 2. 이 절구 구자를 쓰니까요. 그 다음에 앞니, 요 절치는 채소를 먹는, 채소는 32분의 8, 25%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 먹는 견치, 고기는 32분의 4, 8분의 1, 12.5%. 이 비율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쫙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조금 살만하다고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먹으니까 성인병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치과 의사가 저기서 듣다가요. 저 나가니까 제가 치과 의사인데 나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치과 의사는 맨날 입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까? 이거 얼마짜린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치료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이만 봐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